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제13과 마지막 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대쟁투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믿음의 상태와 모습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대쟁투의 치열한 싸움에서 사탄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튼튼한 믿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터널에는 끝이 있고 그 끝에는 밝은 태양이 비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가 다가오고 견뎌야 할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오더라도 그 끝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더 나은 날이 올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과 희망을 가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인 1933년부터 1945년간 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그가 39세 때에 하반신이 마비되어 남의 도움이 없이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는 우리는 지평선 저 너머에 더 나은 삶, 더 나은 세상이 있다는 희망, 믿음, 확신을 항상 간직하여 왔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희망이란 절망의 끝에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이번 기회의 마지막 교과는 우주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시기 가운데 펼쳐지는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과 대쟁투를 끝내고 완전하게 승리하시는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쟁투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비결이 무엇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일요일 교과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곧 인류를 위한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다니엘서 12장 1절에 기록된 대로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시기가 이를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타락한 세상에 부어질 마지막 7 재앙으로 묘사합니다. 7 재앙을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날 것입니다. 둘째 재앙은 바다가 피가 되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들이 죽을 것입니다. 셋째 재앙입니다. 강과 물들의 근원이 피가 될 것입니다. 넷째 재앙은 태양이 사람들을 태울 것입니다. 다섯째 재앙은 흑암이 임하고 사람들이 종기로 인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 것입니다. 여섯째 재앙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으고 전쟁을 준비하는 재앙입니다. 일곱째 재앙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와 지진이 있고 큰 우박이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의 재앙이 내렸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재앙의 해를 받지 않은 것처럼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함을 받는 것을 인침의 역사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묘사합니다. 성경과 엘렌 화이트의 기록에 의하면 하늘에는 3가지의 책이 있을 것입니다. 생명책과 기념책 그리고 죄의 책입니다. 먼저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생명책을 염두에 두고 예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다니엘도 이런 의미에서 큰 환란이 임할 때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은 기념책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각시대의 대쟁투 481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의 선한 행실이 기록되어 있다. 믿음에서 나온 그들의 말, 사랑의 행위가 다 하늘에 기록된다.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의로운 행위가 빠짐없이 영원히 기록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죄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는 각시대의 대쟁투 481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한 사람들의 죄악을 기록하는 책이 있다. 은밀한 목적과 동기도 실수함이 없는 기록에는 빠질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신실하다면 우리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이 환난의 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매일의 생애에서 주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인데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러한 환난의 때에 피난처 대신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은 늦은 비 성령을 받는데 게을러하지 않는 것이라고 초기 문집 71쪽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 하면서 자기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게 해주고 그의 안전에서 살기에 합당하게 해줄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피난처를 갖지 못한 것을 보았다. 이제 이러한 환난의 때에 중보자 없이 홀로 서야 한다는 개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부조화 선지자 201쪽에서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중보자로서 그의 사업을 끝내실 때에 이 환난의 때가 시작될 것이다. 그때에는 영혼 개개인의 문제가 결정될 것이며 더 이상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속죄의 피가 없을 것이다.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위하여 봉사하시던 중보자의 자리를 떠나실 때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는 엄숙한 선고가 내려진다고 말을 합니다. 즉 하늘 성소에 주님이 중보를 끝내실 때에 모든 사람이 주님을 따르거나 거부한다는 마지막 결정이 이루어진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결정으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한 때입니다. 이후로는 더 이상의 은혜의 기간이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증언보감 1권 285쪽에서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의 중보자로서의 사업을 마치신 후에도 은혜의 기간이 허락된다는 견해를 갖는다. 이것은 사탄의 교묘한 궤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중보자 없이 선다는 것, 이 중보자 없이 선다는 것이 혹독한 환란의 시기를 우리 혼자의 힘으로만 이겨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돌보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626쪽 또 627쪽에서 화인 여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련의 때에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잊어버리실까? 비록 원수들이 그들을 감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감옥의 벽이 그들의 영혼과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차단시킬 수는 없다.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보시고 모든 시험을 잘 아시는 그분께서는 세속적인 모든 권세를 초월하신 분이시다. 천사들은
적막한 옥에 갇혀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하늘의 빛과 평화를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256쪽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환난의 때에 의인들은 하늘 천사들의 봉사를 통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사건들 265쪽에서는 중보자는 없지만 그리스도와의 계속적인 교통은 있을 것을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려 뽑은 기별 1권 182쪽에서는 하늘에 도달하려면 우리는 중보자에게 영혼을 붙들어 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환난의 때를 통과하도록 그들을 일깨워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것은 늦은 비이다라고 교회정원 1권 353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난의 때에 우리의 힘으로만 이 시기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늦은 비 성령과 천사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월요일 교과입니다. 우리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을 견디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실 때 제일 먼저 꺼낸 말씀이 바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을 기다릴 때 환난이나 고난을 먼저 생각해서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하늘에서 처소를 다 지으시면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도로에 폭우가 쏟아지고 넘치기 시작할 때 그 도로를 안전하게 벗어나는 방법은 도로 앞을 가로지르는 물결을 보지 않고 넘치는 물 너머에 있는 목적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운전하는 것입니다. 환난의 험한 물결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우리들은 그 너머에 있는 재림의 약속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전진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조정을 받는 국가 권력의 가혹한 법령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두운 날에 우리의 마음을 소망으로 채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복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재림의 날에 있게 될 두 부류, 구원받은 자와 잃어버림을 받은 자의 태도를 대조해 보고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 구원받을 자들의 감격과 감격을 가장 극적으로 묘사한 구절은 이사야서 2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시대로부터 아주 먼 훗날에 있게 될 영광스러운 날, 그토록 기다린 재림의 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에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사야를 포함한 당시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에게 그토록 고통을 준 죽음이 주님 안에서 삼킴을 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날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얼굴에서 씻기시고 자신들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거하실 것이기 때문임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그들에게 있어서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들, 여기서는 대쟁투의 측면을 고려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 그래서 짐승의 표와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은 죄의 끔찍한 결과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심판에 대한 공포가 구원받은 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6장 15절로 17절은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전혀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잃어버림을 받을 자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첫째,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습니다. 그리고 둘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려달라고 예언합니다. 즉 숨고 자신들을 가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구원받은 자들과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반면에 악인들은 그날을 두려워하여 숨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날에 대한 생각에도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의인들은 그날을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고 여기고 악인들은 그날을 진노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5장 3절과 4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는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노래하며 무엇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바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찬양할 것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도 그 무리들과 함께 섞여서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교가입니다. 화요일 교가부터는 대쟁투가 천년기를 기점으로 해서 종국을 치닫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천년기가 언급이 되는데 이 천년기가 시작되기 전에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종결됩니다. 바벨론은 멸망되고 사탄의 가장 큰 부하 둘, 즉 짐승과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불못에서 멸망하고 악인들은 죽임을 당하여 이 땅에서는 사탄을 제외하고는 모든 생명체들이 소멸됩니다. 그렇지만 대쟁투가 아직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이번 교과에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사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는 사탄이 이 땅에 감금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면이 매우 극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사탄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합니다.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묘사는 요한계시록의 진술들이 그러하듯이 상징입니다. 여기서 열쇠와 쇠사슬은 사탄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3절에 보면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이 바로 용,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입니다. 여기서 사탄이 갇히게 되는 곳을 무저갱이라고 했는데 이 용어는 헬라어로 아비소스라고 부르는데 본래에는 형용사입니다. 이 용어의 뜻은 밑바닥 없는, 시면에 깊이를 잴 수 없는 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의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에서 약 25회 사용되었는데 대체로 히브리어 테홈의 역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테홈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할 때에 이 깊음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시면입니다. 이것은 지하 동굴이나 우주 어딘가에 있는 벌어진 틈새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체가 죽은 황폐한 이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 이전의 상태와 같은 어둡고 무질서한 땅을 말합니다. 이곳은 정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의 책 예레미야서 4장 23절로 26절에 묘사한 대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고 사람도 없고 땅이 황무지가 된 곳과 같은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또한 그 황폐한 곳에는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는 말 그대로 삭막한 곳입니다. 이 황폐한 땅에서 이제는 아무도 속일 수도 없고 유혹할 수도 없는 적막한 곳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천년기 동안 갇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서 임봉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도 임봉을 했으나 주님은 그 임봉을 뚫고 부활을 하셨지만 사탄은 그러한 권세를 가지지 못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임봉을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감히 무덤의 임봉을 뚫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겨루어 이겨서 온 우주로부터 경배를 받으려고 했으니 얼마나 우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수요일 교가입니다. 사탄과 악한 천사들이 이 황폐한 땅에 갇혀 있을 동안 구원받은 자들은 하늘에서 천년기 동안 무슨 일을 할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하늘에 보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보좌가 아니고 복수 형태인 보좌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당연히 많은 자들이 앉아야 합니다. 그 앉을 사람들은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한 자들과 셋째 천사의 계별에 나와 있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할 자들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문맥의 흐름으로 보아 여기서 살아서라는 말은 그들이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늘에 갈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 의인들만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부활한 성도들은 하늘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늘로 데려감을 받습니다. 정리하면 하늘 보좌들에 앉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 보좌에 앉아서 천년 동안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4절과 6절에 보면 그들은 천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악인들이 다 멸망하여 없어졌는데 보좌에 앉은 성도들이 누구를 다스린다는 것일까요? 여기서 왕노릇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4절 첫 부분에 보면 보좌에 앉은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원어에는 권세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심판이 보좌에 앉은 자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심판은 헬라어로 크리마인데 정죄, 선고, 결정, 판결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계시록에 3번 나오는데 17장 1절과 18장 20절 그리고 20장 4절에 각각 한 분씩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용어는 심판의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심판의 행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심판은 첫째 부활, 즉 주님의 재림과 둘째 부활, 즉 천년기 그 끝 사이에 구속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심판에 참여하여 1000년 동안 악인들의 기록과 형편들을 세밀하게 살펴보는 행위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하늘에 갔는데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구속받은 사람들은 천년기 동안 수많은 질문을 주님께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까운 친구가 하늘에 없을 경우에 왜 그들이 이곳에 올 수 없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결정이 어떠한 이유로 옳았는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바로 이 천년기에 가질 것입니다. 이때 행하는 심판은 누가 구원을 얻고 얻지 못하는지를 결정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그런 결정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천년기에 행하는 심판은 악인들이 왜 구원을 받을 수 없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악인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공의가 왜 온전한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끝없는 노력과 사랑을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고 새롭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이 다 끝나면 새 예루살렘과 함께 하나님, 예수님, 천사들, 그리고 구속받은 모든 자들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이때 사단이 옥에서 노연할 것인데 이 옥은 3절에서 말한 재림 때 황폐케 된 이 지구 무저갱을 말합니다. 옥에서 놓인다는 것은 천년기 동안 아무 활동도 할 수 없었던 사탄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옥에서 놓일 때 재림 때 죽었던 악인들이 다시 부활을 합니다. 이는 사탄이 그 부활한 악인들을 대상으로 무언가를 시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20장 8절에서는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곡과 마곡은 에스겔서 38장 2절에 있는 고대 이스라엘의 북방 원수들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곡은 마곡 땅의 왕을 지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 마지막 날에 북쪽에서 올 무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서 곡과 마곡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악인들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옥에서 노예난 사단은 곡과 마곡, 즉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속여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공격하여 전복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마지막 전쟁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사탄과 그에게 속임을 당한 모든 악인들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싼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 모두를 태우고 그들을 미혹한 사탄도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멸망을 당하고 온 세상을 그렇게도 힘들게 했던 죄도 완전히 근절될 것입니다. 이제 목요일 교과입니다. 천년기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악인들을 다시 부활시키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다시는 악이 일어나지 않도록 죄의 문제를 완전히 매듭짓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셔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공정하시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온 우주가 인정하고 확신을 가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며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그 행위에는 어떤 정당성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민들이 다 모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최고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나라에 반역한 자들에게 선고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백성을 박해한 자들에게 최후의 판결을 집행하십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러한 죄의 문제와 그것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악인들의 반응을 각시대의 대쟁투 666쪽과 668쪽에서 다음과 같이 감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책들이 펼쳐지자마자 예수님의 눈은 악인들을 주목하신다. 그때 그들이 지금껏 범한 모든 죄를 깨닫는다. 그들은 그들의 발이 어디에서부터 순결과 성결의 길에서 벗어났는지, 그들의 교만과 반역이 그들을 얼마나 심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였는지 깨닫게 된다. 그들을 죄에 빠지게 한 매혹적인 시험을 받은 것, 축복을 무시한 것, 하나님의 사자들을 모욕한 것, 경고를 거절한 것,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은 것,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자비의 물결을 물리쳐 버린 것,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불로 기록된 문자와 같이 나타난다. 보좌 위에 십자가가 나타난다. 그리고 아담의 유혹과 타락, 그 후에 계속적으로 전개되는 위대한 구속의 경륜의 장면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모든 악인들은 하늘 정부에 대한 대반역이라는 죄목으로 하늘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들은 그들의 소송에 대하여 탄원할 것이 전혀 없고 핑계할 것도 없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의 선고가 내려진다. 악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모든 기록들이 펼쳐지자 지금껏 범한 모든 죄를 깨달으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기회를 주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다루시고 처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671쪽입니다. 충성된 자와 반역한 자들을 막론하고 온 우주는 대쟁투에 속한 모든 사실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으로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위롭고 참되시도다고 선언한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공정하시고 위로우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마침내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이 불못에 던져져 멸망할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37편 20절은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질 것이라고 묘사하며, 말라기서 4장 1절에서는 용광로 같은 날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며 뿌리와 가지 그 모든 것도 남기지 않고 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날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져 더 이상 고통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의인들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해 같으신 얼굴을 보며 말라기서 4장 2절에서 묘사한 것처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입니다. 그 감격스러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이 함께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금요일 교과입니다. 이제 모든 대쟁투의 치열한 싸움이 끝나고 이 세상은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넓은 평원이 아름다운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의 산들은 높은 봉우리들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 평화로운 대지에서, 이 생명 강가에서 오랫동안 순례자요 방랑자로 살아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자신들이 거할 집을 발견할 것입니다. 유혹하던 잔인하고 기만적인 원수들의 음흉한 미소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자녀들은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주민들의 지혜와 기쁨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명상함으로 얻은 지식과 지혜의 보화를 같이 나눌 것입니다. 길고 긴 대쟁투의 역사가 끝이 나고 구속받은 자들의 삶이 찬란하고 광활하게 펼쳐질 때에 그 감동적인 광경을 엘렌 화이트는 각시대의 대쟁투 678쪽에서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선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은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길고 힘든 대쟁투의 여정 끝에서 우리 모두 다 같이 만나게 되기를 바라며 이번 한 기의 교과를 마치겠습니다.